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리문답 55번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교회 하면 코이노니아, 나눔의 공동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의 답은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 두 번째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면 한 개인의 성도와 한 개인의 성도가 이게 사귐이 있다. 이성적으로 말고요. 성도의 교제하면 한 사람의 인격체 또 한 사람의 인격체가 이제 교류를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성도의 교제를 성도 개인과 어떤 성도 개인의 친밀함이나 나눔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한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과 사람, 또 아니면 나는 이 교회 다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 간에 이렇게 친밀하고 사귀고 하는 것, 이것을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사람과 사람, 즉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사귐, 이것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둘만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이 둘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하는 것, 여기서 보면 성령과 먼저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전제된 후에 그 성령과 교제하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 그러나 그 인격체도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거룩하게 된 그 인격체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어야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이 사귐, 이 성도의 교제, 즉 성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아닙니다. 쉬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고백이 같아야 돼요.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구원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즉 성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거듭난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들끼리의 사귐을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이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의 교제라고 말할 때에 이 성도 안에 들어가려면 분명한 거듭남이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부딪힌 사람들만, 즉 더 쉽게 지난주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통해서 불러 모아 세상에서는 구별하여 이쪽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모아주시는 교회의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일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귐을 성도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한 교회에서 그냥 내가 대화하고 밥 먹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안다고 그래서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거듭난 사람의 사귐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즉 구원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시는 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이고 이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땅의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히 보면 죄인들의 모임이기에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기에 나는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느니 어차피 그리스도의 몸인 천상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요 땅의 불완전한 교회에는 소속하지 않겠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걸까요? 그른 걸까요? 그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천상의 교회를 완벽한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불안한 교회라고 딱 단정짓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즉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고 바라는 교회라는 설명은 있지만 이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즉 여기는 불완전하니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거나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이쪽으로 잘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행정적으로는 불안정한 이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상이 불완전한 것이지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의 교회의 단점들, 마음 아픔들, 상처받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 그리고 나는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다 라고 믿으면서 교회를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 교회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지를, 이 두 곳을 성경은 절대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불합리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에게 상처가 되고 먹먹한 이유는 이곳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지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상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사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완벽하고 좋은 것이고 보이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거나 무엇인가 힘들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교회가 좀 답답하고 좀 힘이 듭니다. 그때 이 두 교회를 떨어뜨려 생각하면 교회를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뿐이야. 이 교회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린 것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공동체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분이시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가 교회가 이 땅의 지역교회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둔 이 두 교회를 둘이지만 하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현상과 내 경험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말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쉬운 말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대학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기 위해서죠.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즉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지 봉사단체와 섬김의 단체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어떠한 교회에 큰 단체들, 예를 들어서 성가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 대표적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개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가 절대로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자체적으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 말씀보다 우리는 전도사님 말씀이 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잘 풀어서 전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사님이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고 독립해서 그 안에 치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왔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보다 이 목사님이 영성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독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고 치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죠. 조직은 필요하고 부서는 유익하나 그 조직과 부서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시면 큰 교회에 가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어떠한 아니면 일부 성가대가 힘이 제일 좋고 3부, 4부 성가대는 그보다 힘이 없고 어른들이 모여있는 1여전도에는 힘이 제일 좋고 젊은 사람이 있는 2여전도에 3여전도에는 힘이 좀 없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 모든 무리가 함께 평등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만남과 사귐을 비정상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죠. 어느 교회에 가면 성도들 간의 셀 모임을 활발하게 해서 교제를 잘 붙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잘 나누죠. 그래서 한 10명 미만의 이 한 셀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교회의 조직이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유익하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이것은 말씀이 꼭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모여서 큰 돈을 내고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큰 도박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성도의 교제는 여러 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세상 모임과 구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구장도 갈 수 있어요. 볼링장도 갈 수 있습니다. 다 가셔도 돼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로 모여서 음주를 권한다거나 어떤 도박을 권한다거나 불법적인 것들을 서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로 모여서 다른 일을 험담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즉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즉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이것이 사귐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인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것이 사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즉 기쁨이 넘치는 사귐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듣고 나눌 때 기쁨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 나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의 성경적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개인마다 다 신앙과 성경을 또 이 기도의 응답 체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예배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코이노니아요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 느끼는 기쁨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의미를 잘 가르치지 않고 뒤에 것만 말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사귐, 이 성도의 사귐에서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있을 때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자.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하여 주신 것,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사귐은 매우 귀하고 매우 복된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이 사귐을 힘쓰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에 힘쓰라는 얘기는 성도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성도의 사귐을 끊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것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는 믿음 안에서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갖고 예배 가운데 또한 그 동일한 예배에서 성도와의 사귐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 절망 또한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 사귐이 얼마나 귀하고 나의 삶에 복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사귐의 본유됨은 삼위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삼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의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성자인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는 성부를, 성령은 성자를 높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 대해서 극으로 극존칭으로 그 뜻을 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분의 사역을 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사귐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을 죽이고 성자는 성부의, 성령은 성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밝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귐이 이렇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 사귐을 통해 나의 이익이나 내 만족이나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극존칭으로 받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또한 내가 그렇게 받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교제하는 것. 즉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거나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려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내가 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 그러나 그 높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에 일어나는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성부와 성령이 나와 하나이듯이 그들도 낭남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부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단지 사람끼리 친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것이 바울의 축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와 같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교통과 성도와 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교통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그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하듯 우리의 교제도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완전히 친밀하듯 우리도 완전히 친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겁니다. 나와 더 친한 사람, 나와 덜 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친밀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누군가 더 마음에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는 거룩한 이름 아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룬 공동체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내가 겸손 가운데 그를 섬기는 이 온전한 교제가 일어난 공동체는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아프고 어떤 한 구성원이 영광을 입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요,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땅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만큼 다른지, 그건 개인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고 교제이고 사귐 안에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없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죠. 주님의 교회는 말씀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은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에게도 이 사귐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온전한 사귐,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원래 줄 수 없는 복이며 세상이 빼앗거나 우리를 끌어내거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소외가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사귐이
성도의 교제가 이미 우리 성지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아픔이 있는 성도의 아픔에 아파하고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사귐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